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에베소에 쓴 편지 치유하게 주는 메시지 30번째 이야기, 새롭게 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목소리가 조금 그윽해서 굉장히 죄송한데 그냥 그윽하게 계속 설교를 할 테니까 그윽한 모습으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제법 유명한 얘기가 좀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삭개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이제 세리였고, 세리 중에서도 chief, 세리장이었고, 그리고 부자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 세리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당시에 세리라는 직업은 그저 단순한 텍스 컬렉터, 그 텍스를 거두는 그런 차원 정도가 아니라 로마의 속국으로 유대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를 위한 세금 징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세리라는 직업이 별로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었겠죠. 더더군다나 그 당시에 세금을 걷어서 열심히 수고하는 세리들은 로마로부터 받는 봉급이 따로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냥 세금을 거둘 때에 자기 봉급될 것도 같이 거두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로마에 내야 할 정해진 금액의 세금만 내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자기의 봉급을 사용하고 또 자기를 지켜주는 로마 군병도 같이 나누어 주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세리들이 같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민족에게 고운 눈을 받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세리들을 전부 다 죄인의 대명사처럼 세리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거기에 세리의 치프였고 그리고 부자였다니까 이 삭개오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 혹은 삭개오가 어떤 삶을 살았을지는 우리가 대충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삭개오가 살던 여리고라는 지역에 우리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얘기가 삭개오의 귀에 들려온 겁니다. 예수님은 그때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나 잘 가르쳐 주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놀라운 기적, 놀라운 표적을 일으키신 걸로 유명해져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고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 싶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삭개오는 비록 세리의 치프로 살고 부자가 된 사람이었지만 그 마음속에 유대인이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혹 이 유대를, 하나님 나라를 다시 살리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속에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날 우리가 알다시피 삭개오가 키가 작았대지 않습니까? 굉장히 단신이었던 모양이에요. 예수님을 도저히 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뽕나무, 사실은 그게 돌무화과 나무인데 겉모양은 꼭 뽕나무처럼 생겼는데 맺어지는 열매는 무화과 열매를 맺는 데입니다. 그래서 그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 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그 여러분 옛날 주일학교 다닐 때 그런 찬송도 있었잖아요. 보고 싶어 보고 싶어 예수님 얼굴 키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좋은 주일학교를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올라가서 예수님을 탁 봤어요. 그런데 누구하고 눈이 마주쳤죠? 예수님과 눈이 탁 마주친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는 모습이 이게 삭개오의 마음을 읽으신 거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유하여야겠다라는 말은요, 너 집에 가서 내가 같이 먹고
대화를 나누고 잠도 자며 교제하겠다 하는 뜻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누구와 같이 밥을 먹고 누구와 같이 교제를 하느냐에 따라 나의 신분과 사회적인 평판을 가늠할 수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다 만나고 싶어하는 예수님께서 내려와 삭개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너하고 먹고 너하고 얘기하고 너하고 교제 좀 해야겠어. 삭개오의 마음이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르기를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영접했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주변의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걸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어찌 저 훌륭한 선생님께서,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여겼으니까 저 훌륭한 선지자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단 말인가? 어찌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한단 말인가? 죄인과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수군거림에 대하여 전혀 개의치를 않으시고 그 집에 그냥 들어가십니다. 그랬더니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커다란 감동과 감화가 옵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보십시오, 제가 부자인데 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의 것을 불법으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세리의 그 일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요.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자, 봐라,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이르렀다. 나는 이스라엘 가운데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온 것이다 하는 그런 귀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임했고 잃어버린 사람을 찾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고스란히 나타나는 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야기 뒤에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또 우리가 잘 아는 문화의 비유라는 게 나옵니다. 문화라는 것은 그 어떤 단위를 얘기하는 건데, 한 문화는 그 노동자들이 100일 동안 일하면 벌 수 있는 가치가 한 문화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옛날 얘기를 해준 거예요. 여러분도 옛날 얘기처럼 들어보세요. 뭐 지금 적을 거 없습니다. 옛날에 한 귀인이, 한 존귀한 사람이 왕권을 받기 위하여 먼 나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먼 나라로 가면서 종들을 10명을 불러다가 10문화를 주면서 이거를 잘 가지고 있어라, 잘 활용하여 잘 해봐라 하고 주고선 왕권을 받으러 간 겁니다. 근데 왕권을 받으러 간 사이에 거기 백성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이 존귀한 자, 이 귀인이 왕권 받는 게 싫어가지고 방해 공작을 막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존귀한 자는 원래 왕권을 받아야 될 자였기에 왕권을 받고 돌아온 겁니다. 돌아와서 이제 당연히 방해 공작했던 백성들, 즉 이 존귀한 자의 왕권을 거부했던 사람들은 당연히 옥에 가는 것이고, 이제 종들을 불러 모아놓고 계산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한 종이 와서, 보십시오 주님께서 저에게 한 문화를 맡기셨는데 제가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착한 종아, 잘했다. 너에게 10골 다스릴 권세를 준다. 또 다른 한 종이 와서 얘기했습니다. 주님, 저는 10문화까지는 못 남겼지만 5문화를 남겼습니다. 어우, 잘했다. 너에게도 5골 다스릴 권세를 주마. 했더니 세 번째 나오는 한 인물이, 주님, 당신은 좀 성격이 괴팍하고 잘못하면 나 확 갈 것 같아가지고 맡긴 거 잃어버릴까봐 이거 땅에 묻어두고 그냥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이 악한 종아 하면서, 문제는 뭐냐면 줬던 문화까지 빼앗아서 10문화 있는 자에게 줬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악한 종은 이 왕권을 받아오는 것을 거부하고 싫어했던 백성들과 똑같은 취급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문화의 비유예요. 이 문화의 비유가 조금 이제 우리가 익숙한 건 달란트 비유라는 게 있죠.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아실 것은 달란트 비유와 문화의 비유는 굉장히 유사한데 굉장히 또 하나의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받는 사람들이 다 다르게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그래서 그건 우리가 그냥 그야말로 탤런트, 하나님께 받은 재능의 다양함을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노래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잘생기고, 누굴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노래만 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만 잘하는 사람도 있고, 뭐 각각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얼만큼 많이 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받은 것을 가지고 받은 것만큼 남겼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달란트 비유입니다. 근데 그에 비해 문화의 비유는 굉장히 유사한데 큰 차이가 뭐냐면 다 똑같이 받은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든지 탤런트가 많은 사람이든지 적은 사람이든지 똑같이 받은 거, 이를테면 하루 24시간은 너나 나나 똑같이 받은 겁니다. 하나뿐인 목숨은 어떤 사람이든지 다 똑같이 하나씩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지나가는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들이나 밖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분의 왕권을 인정하는 종된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똑같이 받은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문화라는 건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누구든지 다 똑같이 받아놓은 것, 그게 바로 문화의 비유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두 개의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한데 많은 성도들이 이 두 개의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종종 생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구원을 받은 그 이야기와 문화의 비유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왕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가 연결되어 있는 얘기인 것을 잘 모르고 놓칩니다. 사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누가복음 19장 11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9장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앞을 보십시오. 말씀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이 말씀이 뭐냐면 바로 삭개오 사건에서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나는 이스라엘 가운데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온 것이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비유로 더하여 말씀하시니, 왜냐하면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삭개오 같은 사람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고 선언해 준 걸 보니까, 우와, 이 능력 있는 예수님이, 이 굉장한 권위 있는 예수님이 그윽하게 해야지 기침이 안 나오는데 이 능력 있는 예수님이, 이 멋진 예수님이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요, 유대 나라가 부흥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완성이 될까나 보구나 하면서 생각하고 기대를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니들이 착각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유대 나라라는 민족의 부흥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오는 것인데, 그 일은 이제 예수님께서 왕권을 받으러 가시고 그 존귀한 예수님이 왕권을 받아가지고 다시 오는 그날 완성되는 겁니다. 좀 우리에게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재림 때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남은 건 뭔가? 이제 받은 문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똑같이 받은 구원, 똑같이 받은 24시간, 똑같이 갖고 있는 한 번 가면 돌아오지 않는 인생, 똑같이 갖고 있는 하나뿐인 목숨, 이것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 것이냐, 이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란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구원시키시고 삭개오에게 말씀해 주셔서 그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자녀라는 것을 선포해 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것 없이는 아무리 우리가 뭘 남긴다고 해봐야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당연히 그 다음 우리가 해야 할 문화 남기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삭개오처럼 구원받고 변화된 삶, 새롭게 된 삶을 부여받고 이제 그 삶을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이 이렇게 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본문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아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여기서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성령을 통하여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에베소서 살펴봤듯이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듣고 또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겁니다. 이게 먼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참 우리가 잘 보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듣고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듣는다라는 얘기는요 굉장히 수동적인 표현입니다. 말하는 것 없이는 들을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진리를 듣고 싶어도 우린 들을 수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요. 말씀해 준 분이 있기에 우리가 듣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야 하고 배워야 되기 때문에 듣고 가르침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사실은 말씀하신 분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주체자는 말하는 분이시지 듣는 우리가 아닙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는 말씀이 먼저 있으니까 즐거워하며 내려와 영접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 예수님이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가는데 혼자 괜히 바보처럼 아이 즐거워 예수님 어서 오세요 이런 건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먼저 주님의 말씀의 선포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내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너희를 삼았고 내가 너희를 내 자녀로 삼았다는 하나님의 선포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떻게 했대요? 가르침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바꿔 말하면 배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아예 배웠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learn 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그런데 가르침을 받았다는 게 원문적인 해석입니다. 배웠다라는 말이 있는데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는 이유가 또 뭡니까? 내가 열정을 가지고 내가 혼신의 힘을 다하여 배운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가르침을 주신 것이 먼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듣고 받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받아야 되고 영접하는 건 참 중요한 것이지만, 말씀에 선포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은 무용지물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이 모든 우리의 삶의 구원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오늘날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은 하나님이 주체자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 받았을진데, 받았다면, 문화 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왕권 갖고 돌아오는 것을 싫어해서 방해 공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종으로서 문화라는 그런 놀라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진리를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그랬을진데 이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새롭게 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게 뭔가? 그것은 새롭게 된 삶을 사는 겁니다. 조심하십시오. 단순히 새로운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일부터 난 새로운 삶을 살래 이게 아니라요, 주님으로 인하여 새롭게 된 삶을 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한번 아멘 살짝 해주실래요? 예, 이해가 되셨습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사는 건 우리가 주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체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새롭게 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나는 내일부터 새로운 삶을 살리라 혈서를 써도, 제발 혈서좀 쓰지 마세요. 혈서를 써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주셨고 우리 입장에서는 새롭게 된 삶이 주어진 겁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문화의 비유처럼 새롭게 된 그 삶을 받은 자로서 새롭게 된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10문화를 남기던 7문화를 남기던 5문화를 남기던 남긴 바 된 그런 존귀한 인생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새롭게 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건 구체적으로 뭔가? 우선 새롭게 된 삶을 살려면 22절의 말씀 같은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또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옥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새롭게 된 삶을 사는 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벗는 겁니다. 마땅히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옛사람이라는 건 뭔가 썩어져가는 구습, 썩을 수밖에 없는 옛날의 지난날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지난날의 생활 방식이 썩어져 가는 것인데 왜 그러냐면 그 지난날의 생활 방식은 고스란히 전부 다 유혹의 욕심, 욕심의 유혹을 따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왔던 것들입니다. 우리의 속에 있는 욕심과 내 속에 있는 분노와 내 속에 있는 서러움과 그 한을 따라 살아갔던 그런 인생이었기에 그 옛 모습은 결국 썩어져가는 지난날의 생활 방식입니다. 마치 삭개오가 세리가 되어가지고 세리로 살면서 사람들에게 핀잔받고 손가락질 받고 앞에서는 어쩔 줄을 몰라 하지만 뒤에서는 욕하고 죄인이라 그러고, 그래서 누구랑 교제할 수도 없었고 늘 세리끼리만 모여서 교제할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 이방인들이나 들어올 수밖에 없었고, 그런 어떤 서러움 때문에 더 기분 나쁘니까 더 악랄해지고 더 혼을 내주고 나를 손가락질을 해? 그럼 너희들은 다 죽었어!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았던 구습이었습니다. 그것을 벗어버리는 것이 새롭게 된 삶을 살아가는 맡겨진 구원의 삶이요, 그것이 문화를 남기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끝이 없는 욕망이 근거가 되어서 나왔던 지난날의 생활 방식, 우리가 그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뭔가 이제 앞으로 계속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볼 겁니다. 근데 우리가 좀 요약해서 얘기하자면 25절부터 그것이 나오는데 몇 가지 나오는데요. 근데 거짓 버려야 된다고 합니다. 거짓말 하지 말랍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유익을 위해서라면, 내 유혹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면은 거짓말 정도는 가볍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안 하는 사람한테는 뭐라고 얘기하죠? 사람이 앞뒤가 꽉 막혔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면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막 해댑니다. 분통을 터뜨립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그래요? 박력이 있어? 이러고 얘기를 하는 아주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또요, 원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한 갖고 있는 사람한테 뭐라고 그래요? 당연히 나래도 너 같았을 거야. 같이 원한을 품자. 이러고 나갑니다. 가시돋친 말로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가시돋친 말로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을 보면 뭐라 그럽니까? 저 사람 왜 저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굉장히 똑똑해, 비판력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그때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졌던 것은 육체는 살아있었지만 실제로는, 그 실제라는 것은 영을 얘기하는 것인데 영으로는 죽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한국 문화에서 죽은 사람에게는 수의를 입히지 않습니까? 하얀 어떤 그 베옷을 입힙니다. 죽으면 죽은 사람은 수의를 입고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만약 살아있다면 그 수의를 벗어야 되고, 산 사람은 죽은 사람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산 사람은 수의를 입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그 옛사람을 입으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드릴까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 가운데에서 내 삶을 일구어갈 겁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100만 불 버는 걸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 겁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고래등 같은, 고래등이 얼마나 넓은지 잘 모르겠는데 고래등 같은 집을 짓고 사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을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옛사람일 때 가졌던 옷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옷을 다 벗어야 합니다. 그 옷을 벗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새롭게 된 삶의 내용이에요. 24절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24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아멘이 됩니까? 왜 옷을 벗었는가? 수의, 죽은 사람의 옷을 벗은 이유,
죽었을 때에 입었던 옷을 벗는 이유가 있다면 벗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 해탈하고 마음을 비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받고 채우려고 비우며 벗는 겁니다. 새 옷을 입기 위해서 헌 옷을 벗은 겁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교회 올 때에도 잠옷바람에 오시는 분은 없어요. 파자마 입고 오는 분은 못 봤어요, 여지껏이요. 파자마는 벗고 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체육할 때, 운동회 할 때 양복 입고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끔 체육대 할 때는 운동화 가지고 오세요, 체육복 가지고 오세요, 광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마땅히 우리가 새롭게 된 삶을 이뤄가려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새 사람을 입는 자가 돼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새 사람이 뭔가, 새로운 옷을 입는다는 게 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스타일을 옷 입는 겁니다. 그 메시지라는 아주 훌륭한 성경 번역 책이 하나 있어요. 성경 번역 본이 하나 있습니다. 메시지라는 본에 보면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God fashioned life라고 표현했습니다. God fashioned life. 하나님 패션 스타일, 하나님 패션의 삶을 사는 거래요. 다른 패션 필요 없습니다. 뭐 양복의 변화, 유행의 변화, 뭐 혹은 무슨 가방의 변화,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패션을 따를까? 이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패션은 뭔가? 하나님은 어떤 패션을 하실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영어 성경인 NLT 성경이 굉장히 잘 번역을 해놔서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자, 영어로 있는 것은 이제 눈으로 한번 봐보세요. You must display a new nature because you are a new person created in God's likeness, righteous, holy, and true. 발음 괜찮죠? 네.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새로운 성품, new nature로 디스플레이, 표현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You are a new person. 여러분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새로운 사람이라면 created in God's likeness, 하나님의 likeness, 하나님 모양을 꼭 닮은, 하나님의 닮은 꼴로 창조된 그런 새로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은 뭔가?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된 겁니다. 그게 우리가 입을 패션입니다. 의로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는 그 의로움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할 줄 아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holy, 거룩함.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으니까 당연히 칼로 싹 자른 것처럼 구별됨이 있는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의롭고 거룩하기에 나타나는 인생의 현상인 진실됨이, 진리를 따르는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갖는 패션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모습은 이제 뒤에 6장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겁니다. 전신갑주, 우리 영어권에 있는 분들은 전신갑주란 말이 어렵죠. 쉽게 얘기해서 그냥 그 full armor입니다. full armor. 그 armor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영화에서 많이 봤죠. 갑자기 쭉 되는 거 알죠? 네. 그런 거, 그게 바로 이제 armor입니다. full armor. 전신갑주를 입는 건데, 그 전신갑주를 에베소 6장 13절 17 우리가 좀 미리 한번 살짝 보겠죠. 본다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우리가 살고 있는 날들이 악한 날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신문을 봐보십시오. 얼마나 세상이 갈수록 악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 땐 저러지 않았는데 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자녀 세대 가운데서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악은 같이 협력하고 타협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고 쓰러지는 게 아니라 든든하게 딱 서야 된단 말이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면은요, 옛날 로마 시대의 그 이렇게 쭉 길게 된 옷들을 허리띠로 딱 맨 다음에 그거를 접어서 이 띠다 넣습니다. 그래야지 싸울 때
걸리적거리지 않지요, 그렇죠? 걸리적거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래요? 의의 호심경을 붙이래요. 의로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서 이 가슴에 또 아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거 뭐 전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에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우리가 어디든 가든지 평안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전도를 갖다 붙이는 것이지, 사실 우리의 복장입니다. 평안의 복음으로 신발을 신고, 이 모든 것 위에 뭐 하렵니까? 믿음의 방패. 방패를 탁 들면, 믿음이라는 걸 방패를 탁 들어야 돼요. 왜? 원수들이, 악한 자들이 불화살을 계속 쏜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그냥 화살도 아니라 불화살. 맞으면 무지 아파요. 무지 뜨거울 거고. 그 불화살을 아예 소멸시켜버리는 이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뭐랍니까? 구원의 투구.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구원의 투구와, 그리고 성령의 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런 옷을 입고 우리의 삶에, 새롭게 된 삶의 이야기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문화를 남기는 삶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그 아름다운 새 사람의 옷으로 입을 수 있고 그 입은 모습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 23절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생각과 태도에 대하여 지속적인 새로움, 갱신, 리뉴얼. 우리 캐나다에 와서 사는 사람들은 이 리뉴한다는 말 확실히 알죠, 그렇죠? 그거 뭐 영주권 받기 전까지는 비자 때 되면 또 리뉴해야 되고, 뭐 영주권도 시민권 따기 전까지는 뭐 5년마다 리뉴해야 된다고 해서, 리뉴라는 단어는 우리가 많이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된 삶을, 문화를 남기는 삶으로 살아가고 그 새 사람의 옷을 입는 방법은 뭐냐면은, 옷이 주어져 있다고 된 것이 아니라 이 옷을 내가 입고 지속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태도를 영적인 것으로 계속 날마다 새롭게 하는 거예요. 며칠마다요? 일주일에 한 번씩이요? 1년에 한두 번이요? 날마다, 매일이요. 우리가요, 알지 않습니까? 뭔가 이 세상에서 새롭게 하는 것을 매일매일 하지 않으면 발전이라는 건 있을 수 없고 남김받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영어 공부, 이 캐나다 살면서 영어 공부 안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다 우리가 영어 공부는 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왜 안 됩니까? 하루하고 이틀하고 말아서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린 그건 잘 압니다.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이거는 뭐 우리가 네이티브 수준으로 발음도 막 나옵니다. 좀 더 공부한 사람들은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Very well, thank you. Have a nice day. 만나면 바로 헤어져야 됩니다. 우린 그런 건 잘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영어의 편안함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바로 그 날마다 새롭게 하는 그 부분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운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남자들 치고 식스팩 갖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배가 많이 나와도 식스팩 갖고 싶습니다. 로망 아닙니까? 로망. 그런데 가진 사람은 몇 명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두 번 해갖고는 안 됩니다. 저도 한두 번은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어깨 땡기고 허리 땡기고 배 땡기는 것까지는 합니다. 근데 절대로 나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두 번 하고 말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된 삶 역시 똑같습니다. 한 번, 두 번,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하고 말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일생의 프로젝트로 가져야 되는 것이 새롭게 된 삶의 이야기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생각은 조금만 틈만 주면 세상적인 생각으로 슉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성령의 생각으로 바꾸는 겁니다. 우리의 태도는 조금만 틈만 주면 세상적인 태도로 다시 또 바뀌어 버립니다. 건방지고 사람이 무시당하고 그런 모습으로 가버립니다. 날마다 성령이 주시는 태도로 바꿔야 합니다. 리뉴얼 해야 됩니다. 새롭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새롭게
된 삶을 우리의 내용으로 만들어 갈 때에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느새 내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맡기신 문화가 수많은 문화로 남겨진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실패했다고요? 실수했다고요?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새롭게 된 삶을 만들어 가려고 애썼는데 실패했습니까? 난 정말 나름대로 해보려고 수고한 건데 실수했습니까? 여러분은 그 실수와 실패가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알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토록 새롭게 된 삶을 만들어 가려고 했는데 겪은 실수와 실패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뼛속 깊이 체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멈추지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실패를 경험했든지, 혹은 어떤 막힘을 만났든지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다른 건 포기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신 그 새롭게 된 삶의 내용을 나의 삶의 이야기로 만드는 것은 결단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성령께서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심에 대하여 나를 내어 맡겨드리고 내 생각과 내 태도가 날마다 새롭게 될 때에 우리 자신은 느끼지 못합니다.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것 같고 작년이나 올해나 맨날 똑같은 실수고 맨날 똑같은 잘못이고 그런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젠가 보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착한 종아, 너가 이렇게 남겼으니 10고을을 다스려라. 그 착한 종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목소리로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십시오. 아직 벗어버리지 못한 옛사람, 지난날의 생활 습관이 무엇인지 고백하십시오. 혹시 아직도 술이 좋아서 술만 친구로 삼고 있습니까? 옛날에 죽었을 때 한 겁니다. 벗어버리십시오. 혹시 무슨 문제만 있으면 아직도 담배만 핍니까? 버리십시오. 옛날 죽었을 때 했던 겁니다. 혹시 아직도 누군가를 험담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거 우리 모습이 아닙니다. 나한테 너무 안 어울리는 옷입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오늘 벗어버릴 것을 결정하십시오. 아직도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돈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 있습니까? 벗어버리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벗어버려라. 그것이 너에게 구원을 주지 못하고, 그것이 너의 인생을 복되게 하지 못하고, 그것이 너의 인생에 남김받은 인생을 주지 못한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벗어버리십시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다.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내어드리십시다. 그러신데 주께서 우리를 열무나 남긴 사람에게 주신 그 칭찬과 그 축복을 이 시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2분간만 주님 앞에 벗을 것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놀라우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옛사람의 그 옷을 벗어버리지 못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그 구습의 옛사람 우리가 오늘 벗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옛 못된 습관들, 지나간 옛날의 생활 방식을 벗어버리기로 결단했습니다. 주여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정말 하나님을 닮은 자,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패션을 따라 우리가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된 사람으로 옷 입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그 옷을 입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때론 우리가 실패했습니다. 때론 우리가 실수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 그냥 다 때려치고 옛날 살던 대로 살아버려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정말 예수 믿고 사는 거 이 세상에서 힘들어서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의 생각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그 생각을 새롭게 하오니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실패할 때가 있어서 그냥 이대로 살다가 말지 않은 그런 헛된 생각 속에 우리의 태도를 망가뜨리며 산 적도 있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그렇게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젠 더 이상 그렇게 우리가 싸움에서 질 수 없습니다. 이젠 우리가 새 사람으로 옷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며 이기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아오니 주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태도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된 삶을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만들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진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로 우리를 가르쳐 주사 듣고 배운 바를, 듣고 받은 바를 우리의 삶의 내용으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